우리 이권사님, 올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느꼈고 우리 모두가 또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세세한 마음을 잘 정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저게 바로 우리 모두의 간증이구나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마음 아프고 아쉬운 일도 올해는 참 많았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또 무시하고 느끼지 못했던 여러 사소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 평안함과 고요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이 복을 주실 때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오늘도 또 힘든 하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짜증을 내고 그러지 말고 주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속에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젯밤이 지나는 동안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아침 먹는 밥, 점심 먹는 밥 다 감사하고, 모든 만남이 다 감사하고, 일상이 주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우리의 일상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난다고 말할 때는 어떤 사람들을 두고 말하냐 하면 좀 특별한 사람, 가끔 얼굴을 마주치게 되는 사람, 그런 이들을 이렇게 마주 대하는 걸 만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만난다고 말합니까? 부부는 만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살아요 이렇게 말하지, 우리 매일 만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만남의 대상이고 어떤 사람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만남의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하죠. 만나러 갈 땐 어떻게 하시나요? 잘 차려입고 거울 앞에 여러 번 서고 또 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지 하면서 주머니도 확인하고, 만나러 갈 때는 뭐 신경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신경 쓰시나요? 만나러 갈 때 잘 입었던 옷 다 벗어 던지고 아무거나 입잖아요. 그죠? 참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1시간 만나고 온 그분은 앞으로 다시 안 만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 사람 만날 때야 뭐 내가 파자마를 입고 나가든지 운동화를 신고 나가든지 그냥 다시는 안 만날 사람이면, 그런데 세상 떠날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한테 더 잘 입고 더 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니까 다시는 안 볼 사람 만날 때는 몸도 똑바로, 몸가짐에도 똑바로 하고 말도 조신하게 하고 그러면서 아주 예절도 잘 차리는데, 같이 사는 사람 옆에만 오면 그거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거부터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당 오신다고 잘 입고 오셨는데 집에 가서도 벗지 마시고 이런 시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가장 귀한 선물은 당신이 내게 준 일상, 하루의 일을 서로 주고받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자그마한 나눔이었습니다. 나는 예전 목걸이나 시계 따위의 정표가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이제 더 이상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이것이 바로 절연인 것을, 이것이 바로 숨통이 끊어지는 아픔의 실체인 것을, 이것이 바로
내가 쉬이 잠 못 드는 불면의 이유인 것을. 지나고 나서야 당신이 내게 준 선물 너무 소중해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조희선이라는 작가가 쓰신 선물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냥 같이 살면서 부대끼고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이제 사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사람을 다 두셨어요. 뭐 부부이기도 하고 부모 자녀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우정을 나누는 친구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많고 많은 주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지 한 사람을 말해 보시오 그러면 말할 수가 있나요? 사실 그거 말하기 어렵죠. 그 한 명만 사랑하면 약간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와 함께 평생을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할 때 혼자 가지 않잖아요. 당연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어제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문제를 두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대화를 나눴을까? 저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라하고 대화를 했다면 사라가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고, 또 이삭을 어디론가 숨길 줄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설령 사라가 동의했다 할지라도 이 사라가 얼마나 마음고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하고 이삭과 더불어 떠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행이 최소한 4명 이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앞에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2명이잖아요. 또 종들을, 그 사환들을 데리고 가는 거니까 그게 복수 형태인 걸 보면 2명일지 3명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소 4명 이제 같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저 멀리 3일길 간 다음에 모리아산이 눈에 들어올 무렵이 됐을 때 아브라함은 그 사환들은 여기 있으라 이렇게 합니다. 남겨두는 거죠.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할 때 다다익선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보다 2사람이 낫고 2사람보다 3사람, 4사람, 5사람 더 힘을 보태면 훨씬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리아산 위에까지 이 사환들도 다 데리고 같이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 사환들은 여기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오늘 읽은 6절 말씀 끝에 있는 것처럼 이삭과 함께 2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동행하는 2사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죠. 그러면서도 가장 사랑하는 사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 때문에 가장 지금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 인생의 고통은 먼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데서 오고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슬픕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한 이후로부터 지금 여기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글쎄, 하나님이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 대라도 떠났고 지금 이삭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뭐 기뻤겠어요? 아브라함이 막 행복했겠습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뒷면에는 헌신자의 눈물이 있게 마련인 것이에요. 어떤 때는 기쁨의 헌신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1억쯤 생겼는데 11조를 바치고도 내가 좀 많이 더 떼서 어려운 형제 자매 복음 전도하는 데 쓴다. 그거는 기쁨일 수 있어요. 그죠? 없던 내게 많은 돈이 생겼고 그 중에 떼서 드리는 거는 뭐 기쁨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가족과 함께 먹을 마지막 식사까지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드리긴 드려도 눈물과 함께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값싼 헌신과 값비싼 헌신이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값싼 헌신은 누구나 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음에 비해서 값비싼 헌신은 자신을 쪼개는 고통을 수반하는 헌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벼운 사랑을 뿌리듯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찢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그 배후에도 이런 게 수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많은 희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이 되시거들랑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목사로 살면서 여러 생각들을 혼자서 많이 하죠. 이 세상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목사님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아마 똑같지는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오늘 6시에 모였고 제가 여기서 제 말씀을 잠시 나눕니다. 그럼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새벽마다 수고하세요 이러십니다. 근데 제가 그런 고마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나 생각을 해보면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 산골 오지에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라고는 1명, 2명 다 늙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작은 교회에서, 그 차가운 마르바닥 교회에서 새벽재단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도 말씀을 전하고 저도 말씀을 전하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새벽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나오셨고 또 집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을 생각하면 저는 행복한 목사고, 거기서 두메산골 오지에서 1분, 2분의 성도와 함께 새벽재단을 지켜야 되는 목사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춥겠어요. 그거 생각해 보면 같은 게 아니죠.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이 한다고 그래도 주님 앞에 도달할 때 그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질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저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자리 잡히고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보다 정말 어려운 선교지와 오지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받을 상급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눈물, 많은 희생과 헌신이 거기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이삭의 마음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삭은 아버지가 좀 평소와 달라 이상해 하면서 갔겠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래서 이삭을 결박해서 묶어놓고 칼을 드는 그때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 아브라함의 진액이 녹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브라함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인한 아픔이었어요. 참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구석에 있는 부스러기,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던 그런 거를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얼른 바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내가 사랑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우리 하나님께는 있는 것이죠.
나는 나의 모든 걸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무엇으로 나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가장 사랑했던 것 때문에 가장 마음 아픈 일도 당한다는 걸, 그 이중성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날이 꼭 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면서도 날 위해 다 희생하시고, 우리 아버지 안 잡수시고 안 입으시고 모든 걸 쏟아 날 공부시키셨고,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 가장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언젠가 그 아버님께서 세상 떠나실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세상 떠났다면 조금만 마음 아플 걸, 가장 사랑하는 이가 세상 떠나면 슬픔도 가장 큰 거죠. 참 우리 인생은 이상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대상, 그게 누구이며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의 존재를 가장 사랑하면 언젠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절대로 마음 아픈 일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건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의 존재를 가장 사랑하는 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복되게 하시지만, 여기 지금 이삭을 드리라고 하신다.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너무하셔. 그러나 결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빼앗아 가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절대로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의 권세와 물질과 명예를 더 사랑하면 언젠가는 그 사랑했다는 것 때문에 사랑한 만큼 고통과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마틴 부보의 나와 너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순수한 사랑이 아닌 왜곡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 책 속에서 마틴 부보는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는가 하면 나와 너의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나와 그것의 관계는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 뭐 물질이야 다 우리가 이용한다고 쳐도 사람도 이용 대상으로 생각하면 곤란한 것이죠. 저 녀석이 능력 있으니까 데려다 일 좀 시켜. 그래가지고 죽도록 부려먹고 아프든지 그러면 내던진다고 그러면 그게 이용하는 거죠. 입으로는 나 너 사랑해 그랬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고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 잘못된 관계라고 규정짓고, 올바른 관계는 나와 너로 인격적인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만나는 거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할 때 이용해 먹었습니까? 아니죠. 이삭이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지금 그 이삭으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을 겪는 거죠. 저는 그 책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외에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한 단계 더 이렇게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그것은 이용하는 관계니까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와 너는 인격적으로 사랑하지만 그걸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동행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요량으로 가는 거고,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결박할 때 이삭이 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리고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이삭이 동역자가 되고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이 두 사람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관계로 그 관계가 승화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두 사람의 동행을 찾을 때 이 아버지와 아들의 동행은 가장 아름다운 동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두 손 잡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난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니까 그냥 나랑 같이 가는 거다, 그거 말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거룩한 교감이 있는 건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어서 너무 좋아요. 아들아, 나도 네가 똑똑하고 의젓해서 흐뭇하기도 하지만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더더욱 흐뭇하단다. 우리 부자는 힘을 합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된단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부자지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파트너가 될 때 두 사람의 동행은 멋진 것입니다. 저는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축복을 향한 여행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동행도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과 결혼하셔서 부부가 되셨잖아요.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동행이 그냥 남편 아내로서의 동행을 뛰어넘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행하는 축복의 동행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사는 거죠. 처음에 만나가지고 뭐 선보고 데이트하고 뭐 이렇게 할 때야 그냥 뭐 한 남자 한 여자로 이렇게 했겠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 속에 이렇게 다 스며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스며들고 보면 이 부부는 이제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는 걸 뛰어넘어서 거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같이 가다가 언젠가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이렇게 먼저 가잖아요. 그럼 나는 홀로 남나? 아니에요. 영원한 동행이 여전히 남아있죠. 누구와의 동행일까요? 주님과의 동행이죠. 여기 사실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동행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만 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 곁에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나는 한 번도 널 떠난 적 없어. 네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때도 나는 너와 같이 있었다. 그러다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태어났다고 내가 떠난 줄 아느냐? 나도 같이 있다. 그리고 너희 둘이 지금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데 나도 지금 같이 가는 거야. 이거죠. 여러분, 그러다 만약에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은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상황이 와서 이삭을 드렸다 칩시다. 그럼 아브라함은 홀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같이 내려오셨을 거예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에게서 빼앗아 가신 게 아니라 숲을 속에 양을 다 준비하셨고 이삭은 이삭대로 돌려보내 주시고 다시 사라가 머무는 곳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도 또 동행해서 같이 오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동행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부부의 동행도 끝나고 부모 자녀의 동행도 끝납니다. 다 우리는 끝나는 거죠. 우리가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영락교회 성도로 3대째 4대째 우리 가족은 여기 있어요. 나도 30년째 여기 영락교회에 있어요. 그래도 이게 영원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선 언젠가 어느 집사님 권사님 천국에 가셨대더라. 그러면 이렇게 또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동행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용해 먹는 대상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는 대상도 아니고요, 주님은 모든 것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동행으로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늘 이렇게 망가져요. 그 동행이 파괴됩니다. 그 동행이 파괴되는 것은 엉뚱한 이들과 자꾸만 만나러 뛰어나가니까
동행이 파괴되는 것이고, 엉뚱한 이들과 동행하려고 하니까 이 관계가 깨지고 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과의 동행보다는 욕망을 따른 동행을 따라서 달려가고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을 향하는 여행은 늘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들과 함께 가는 건데, 그 관계가 그저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과 수고를 모으는 축복의 동행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같이 장막을 만들어 사도 바울을 돕고 하면서 자기 집에 예배 처소를 준비해서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도록 하고, 그리고는 아볼로 같은 사람도 데려다 가르치고, 이러면서 이 두 부부가, 두 사람이 같이 가잖아요. 참 멋진 동행이죠. 영락의 모든 부부들이 그런 동행을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부모 자녀 간의 동행은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동행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사람 때문에 슬픔도 당하고 화도 나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막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데, 그렇다고 해서 차라리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 했을까요? 글쎄, 지금 그 순간에는 하나님 나한테 이삭을 아예 안 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을까? 그냥 이스마엘 하나만 가지고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이삭이 안 태어나는 것보다 이삭이 옆에 있는 게 축복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어휴 저놈이 왜 태어나갖고 내 등골을 다 빼먹나, 이렇게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 축복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다 귀중한 거 주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아름다운 동행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손잡고 모리아산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산은 우리 믿음이 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같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반성적으로 많이 읽습니다. 저에게도 아들 녀석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우리 아들이랑 이런 동행을 해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아요. 이삭이 그날 아버지랑 같이 산에 올랐는데, 아버지가 이삭아,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냐고 아까 물어봤지.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했었지. 그런데 지금 여기 양이 없다. 너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온 거다. 이러면서 그 아들을 거기다 묶어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도 정말 마음 아프게 경험했지만, 이걸 더 생생하게 온몸으로 느낀 사람은 오히려 그 아들 이삭이었을 것 같아요. 묶여서 누워있을 때 그 느낌이 어땠으며, 아버지가 칼을 치켜 들었을 때 그 아들의 마음이 어땠겠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저기 수풀에 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들었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말씀,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말씀할 때 이삭이 그걸 다 들으면서 복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거를 그 현장에서 배우지 않았겠어요? 아마 이삭이 평생 배운 현장 학습 중에서 이거야말로 최고의 현장 학습이었겠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지,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받는 건지. 이삭은 온몸을 던져서 그걸 학습했고 평생 그 복을 계승하는 믿음의 계승자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아들 녀석과 모리아산의 동행을 해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저 멀리 집 떠나서 학교 다니는데 잘 있니? 교회는 잘 다니고 있어? 건강 조심해라. 그냥 그런 얘기는 뭐 많이 했지만은, 글쎄요,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를 모리아산에 동행해서 가르쳐 준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반성적으로 해볼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동행도 복되고, 모리아산에서 하산에서 사라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의 동행도 너무너무 기쁜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동행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일어나서 영상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며 기도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코로나 이후의 일상의 감사를 잔잔한 말씀으로 간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간증입니다. 늘 예민하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의 동행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만남과 함께 살아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동행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축복의 동행을 하며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부부, 부모와 자녀 모든 관계가 함께 마음을 모아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동행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학교에 가고 출근을 하고 살림을 하고 만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한순간도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경건한 하루로 살게 하시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기뻐하게 하시며, 막혔던 물고가 뚫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치료받는 분들 호전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 동안 기쁨의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사단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깨뜨리고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새벽마다 안내 봉사하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위에 주의 평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길에 모리아산을 향해 동행하듯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영락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께서 아마 이제는 잘 보시는 것 같죠, 그죠? 간증문을 또박또박 잘 읽으시는 거 보니까 감사하고,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육신의 눈도 밝고 영혼의 눈도 밝기를 원합니다. 또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정말 눈 감고 살 때가 많죠. 당연히 봐야 될 걸 못 볼 때가 많은데, 사랑하는 분들의 아픔도 잘 보지 못하고 그저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해주시는 간증이었습니다. 귀한 간증에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권사님, 또 오늘도 새벽부터 나오셔서 안내하시고 애써주시는 자원봉사부와 모든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 오신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또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참으로 특별한 여행은 엿새 동안 하는 것이고, 사흘길을 걸으면 도착하는 모리아산에 왕복하는 여행인데 오늘이 3일째입니다. 3일째는 힘든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들을 제물로 바칠 시간이 더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힘들었겠죠. 우리도 사흘째가 힘듭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나오려고 그러면 한 사흘은 버티지만 내일은 버티기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나흘째는 아브라함에게 힘이 솟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내일 새벽엔 더 많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나흘째니까요. 근데 이삭은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 옆에서 늘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거를 옆에서 보고 배웠겠죠.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이삭에게는 생생한 신앙 교육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교회 학교 선생님도 중요하고 여러 환경이 중요하겠지만 부모보다 더 훌륭한 신앙의 교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께서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부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면 자녀들은 그거를 보고 배우는 거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부였다고 하는 것을 첫날 새벽에 생각을 했는데, 이삭이 그 아버지의 자신을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때 가만히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평소에 쌓여간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보고 배운 그의 훈련과 교육과 연단이 이삭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로 이어지는 이런 신앙 교육이 철저하게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둘러 앉아가지고 엄마가 애한테 엄마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책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하면 애가 성경책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썬데이 서울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유행하던 얘기입니다. 그게 들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 앞에서 해야 될까 하는 거를 알게 되시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삭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잘 알죠. 제사를 드리려면 제단도 있어야 되고 또 나무도 있어야 되고 불도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물이 있어야 된다. 누구보다도 이삭이 잘 알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 저 모리아산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다 있는데 결정적인 거 하나가 없는 겁니다. 제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보시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질문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있는데 결정적인 거 하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결핍의 순간이죠. 그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가 다 있어도 살 수가 없고, 그 하나가 없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불행하게 되고 고통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핍.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순례의 여정에 있어서 견디기 참 힘든 것은 결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다 하는 거죠. 없을 때 고통이 너무 커요. 물론 인생은 있을 때 고통이 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있을 때. 아니 목사님, 있으면 다 좋은 거지 뭐 있어서 고통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있어서 고통스러운 거, 뱃살, 뭐 다 있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없으면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건 잘 못 느끼는 것이고, 결핍이 가져다주는 고통은 정말 힘들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결핍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결핍의 시간은 첫째는요,
우리 믿음을 확인하고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아멘.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대답을 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했나 생각을 해봐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 사환들하고 헤어지는 장면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거기 5절 말씀 보세요. 5절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은 제물로 바치고 나 혼자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수로 말하잖아요. 둘이 갔다 그대로 둘이 돌아올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때 벌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산 위에다가 제물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말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셔요.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은 그렇게 해도 저 산 위에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참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이삭이 아버지 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양이다. 이렇게 사실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해야지 아직 산에 제대로 올라가기도 전에 네가 양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 아들이 얼마나 고통받겠나. 이런 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또 그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왜 우리가 돌아온다고 말했느냐, 그것도 아들은 내가 제물로 바치고 나 혼자 온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종들은 몰라도 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돌아온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이것만 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확실한 믿음으로 임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표현이 있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이제 하신 말씀인데 참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죠. 어쨌든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재물이 없는 결핍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으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둘러대듯이 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줄 나는 믿어 하는 믿음과 그냥 둘러대듯이 확신 없이 하는 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린 다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느 지점에 딱 고정돼서 언제 가봐도 그 자리에 믿음이 유지되고 있나? 그건 아니에요.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이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성도님 아이가 많이 아프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하죠.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실 겁니다. 믿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와, 전도사님, 목사님 믿음이 좋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방 마치고 밤에 집에 갔더니 자기 애가 아픈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당황하면서 그러면은 사모가 아니 당신 남의 집에 신방 가서는 믿으라고 해놓고
왜 당신은 안 믿느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핍의 상황을 만나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 훈련을 받는 기회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연단의 기회가 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참 이상했던 것은, 우리 동기들 입학해가지고 기숙사에서 혹은 또 학교 등하교하는 친구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하나같이 신학생은 다 가난한지, 가끔 가다가 조금 부자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여림은 아홉은 하나같이 가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이고 갈 때도 올 때도 없으니까 신학교 왔나 보다,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밑바닥에서부터 훈련시키는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없음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또 아무것도 없음을 경험함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하시는구나. 아무것도 없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로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것이. 그래서 기숙사에 살면서 한 장에 400원 하는 식권을 못 사서 굶는 신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왜 밥 먹으러 안 가요? 그러면은 속이 안 좋아서요. 저는 어리석어서 진짜 속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도 또 안 가고 그 다음 날도 아침을 또 안 먹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식권이 없어서. 눈물 나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신학생들 좀 많이 도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기념사업회에서 신대원 학생들, 예전에 제가 다닐 때는 1년에 9명씩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거든요. 9명을 전액 장학금을 드리려면 제법 많이 물질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학생들 1명씩 여유가 되는 성도들이 떠맞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생 3년 신대원 다니는 동안에 한 사람의 물질과 기도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내 아들이 목사가 되진 않았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헌신자들이 많이 나오면은요, 3년 동안 믿음의 아들처럼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등록금을 대주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기념 사업회를 통해서 아마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 진짜 필요한 거는 믿음에 투철한 주님의 종들을 많이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제가 언제 한번 드려야지, 아니 언제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드리고 있네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가난한 신학생들을 하나님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핍의 때를 만나거들랑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막 땅바닥에 굴리시는 거다. 여러분, 훈련소 가면 남의 집 귀한 자녀들 데려다가 막 땅바닥에 기계하고 그러잖아요. 유격 훈련 받고 그냥 그게 이제 강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을 통과하기 전과 통과한 후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모리아산을 경험하기 전에는 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았겠지만, 모리아산을 경험하고 나니까 웬만한 결핍 앞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에 강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결핍의 순간이 오면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잘 연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넘어지지 말고 잘 견딜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결핍의 시간은 우리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지금 제사할 양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양의 자리를 누가 채우는 겁니까? 이삭이 채우는 겁니다. 지금 양이 없는데 두리번거리면서 양을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구조 아닙니까? 이삭이 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결핍은요,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네. 없으면 없는 곳에 나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장이 망가져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당회에서 우리 성도 중에 맞는 사람 있으면 목사님께 신장을 이식하자. 수석 장로님이 나와서 광고하고, 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될지 정하겠습니다. 방법은 여기서 새털을 날려가지고 새털이 자기 몸 위에 내려앉으면 그 사람이 먼저 가서 검사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하시면 예하세요. 그리고 다 예해가지고 새털을 휙 날렸는데 몇 시간 있어도 새털이 아무에게도 내려앉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새털이 자기 옆으로 오면 훅훅 이렇게 불어가지고 옆에 사람에게로 계속 보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나를 바칩니다. 그러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내려 보내주시면 세게 불어가지고 옆 사람에게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없으면 어린 양의 자리에 이삭이 가서 채우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거. 그래서 결핍은요, 헌신의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군가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말씀을 전할 주의 종이 없구나.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빈자리, 주의 말씀을 듣고 갈 사람이 없는 그 결핍의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이사야가 자기를 드립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자기를 들어서 딱 그 결핍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나 뭐가 없구나 그러면 그 없다고만 말씀하지 말고 우리가 없는 그곳에 나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그게 기가 막힌 헌신이 되는 거예요. 결정적 헌신을 그 결핍의 순간에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니 해도 결핍은 어떤 영적인 순간이냐 하면 하나님의 채우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총의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숲을 사이에다가 숫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죠. 오늘 없지만 내일 하나님은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 13절 말씀으로 내려가셔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결핍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핍이 없었더라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집에서 떠날 때부터 양을 다 준비해 가지고 갔다면 그냥 드리고 오는 거지 이런 가슴 설레는 감동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자기 몸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양을 따로 준비하심으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산에서 다 준비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미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 아버지 하시던 일을 다 정리하게 돼서 등록금 낼 돈이 한 푼도 없고 가난했는데 진짜 가난한 신학생이었죠. 저도. 근데 영락교회에서 3년 동안 저를 공부시켜 주셔서 저를 채워주셨죠. 결핍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두 번째로는 부산에 살면서도 영락교회를 잊을 수가 없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와 있게 될 줄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는 빚을 갚는 마음이 요새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지냄으로써. 그래서 아까 식권 없는 학생들 알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식권 사서 같이 아침 먹으러 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다 성도님들이 저를 채워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변화무쌍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없는 게 많은 것 같고, 이게 그냥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바울 사도같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때는 선교비가 좀 여유가 있고, 어떤 때는 돈이 똑 떨어지고, 바울도 계속 그랬는데 그 연단을 계속 겪다 보니까 바울은 점점 망가져 가는가? 그게 아니고요, 점점 강해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를 읽어드리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궁핍해요. 사실은 궁핍한데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떻게 배웠을까요? 풍성하기도 하고 똑 떨어지기도 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그때그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터득한 거예요. 영적 비밀을 터득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지, 아유 똑 떨어졌어요, 관둬야 되겠어요, 이제 다 포기하는 거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핍조차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주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결핍에 대해서까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그렇게 식권도 못 사고 가난했는데, 그러면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다 그냥 굶어 죽었습니까? 다 그냥 목회도 못하고 그냥 목사도 못 되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다 어려웠는데도 어떻게 다 통과하더라고요. 다 학교를 졸업하더니. 그리고 또 장가들도 잘 가더라고요. 우리 기숙사 건너편 방에 우리 동기 신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정말 가난했습니다. 저 시골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장가는 제일 먼저 가더라고요. 몇 달 안 돼가지고 어떤 여성을 데리고 와서 자랑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뭘 먹고 사나 다 걱정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지금 선교사 나가가지고 잘 지내거든요. 참 그 신통망통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도 계속 양을 준비해 오고 계시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들 중에 결정적인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모리아산에 준비됐던 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가 다 십자가에 달리고 온 인류가 십자가에서 죽어봤댔자 우리 죄를 해결 못할 판인데, 비켜라 그러면서 그 자리 내가 채운다고 하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삭 대신 양이 죽어 이삭이 살듯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길이 꽉 막혀서 결핍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양이 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결핍된 절대 절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되어 그 자리를 채우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떨까요?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예언을 해보면요,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길 갈수록 부족한 게 많아질 것입니다. 자녀들도 다 성장해서 품 안의 자녀들이 멀리 결혼하여 떠나면 외로움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는 결핍, 사랑하는 사람이 없구나, 아내가 떠나고 남편이 떠나는 결핍, 그런 게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건강하지, 그런데 나중엔 기억력도 결핍될 거고 기운도 결핍될 거고
나중에는 바른 자세도 잘 안 될 거고, 이런저런 앞으로 살면 살수록 점점 부족한 게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 결핍을 견디고 결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결핍에서 훈련받는 이 축복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점점 결핍될 때 우린 살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맨 마지막에는 우리 호흡이 할딱할딱 할 때는 모든 게 다 없는 거고, 요거 한 가닥 호흡만 남아 있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때는.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최고이신 주님이 우리 영혼을 보듬어 안고 계신 거죠. 그때 우리는 이 호흡이 끊어지는 게 멸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생의 나라로 가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결핍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편 23편을 노래할 자격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때 다윗이 진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다윗이 부족한 게 많으냐 하면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죠. 부족한 게 많다 못해 생명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헤매고 다니면서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은 부족함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부족한 게 많은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갈 때 모든 게 다 연약해지고 우리의 정신도 흐려지고 약해져도 부족함이 너무 많고 부족함이 100% 차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건데요,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까지 우리 모두가 이르기를 원하고, 오늘 2020년 11월 현재 나에게는 이런 게 없는 게 너무 많아, 그것 때문에 나는 속상해, 못 살겠어, 지금 이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결핍에도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숫 양을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간증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그냥 숨 막혀 죽을 지경이었는데요, 갑자기 가슴이 팍 터졌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 모리아 산의 경험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절대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는 거예요. 그랬겠어요? 사라한테 가가지고 사라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서 제사하고 오는 거냐고 이렇게 물을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면 간증했겠어요? 사라에게 미안해, 당신 여차저차 했는데, 아니 그런 일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의논을 안 하고, 그러면서 막 아브라함을 째려보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차저차 해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얼마나 자랑거리가 됐겠어요. 여러분, 결핍 중에서 찬송을 발견하고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에 경험하는 심각하고도 견디기 힘든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훈련의 기회가 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연단을 거듭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찬송하는 참 믿음의 성숙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경험하는 결핍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결핍에도 감사할 것을 다짐하는 영락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